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27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도문 27번 시편 51편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혹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어진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경제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길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말씀 따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며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 쉼을 얻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짐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짐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기쁘게 이루게 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야만 쉼을 얻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성숙한 신앙으로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킬 만한 언행을 삼가며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는 도를 옮기며 물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친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는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달려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교회의 동력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시온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통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제하여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또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명절 연휴를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일천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얼굴 보니까 별로 편안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당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도 더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가중적인 그런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결국 이 문제들의 뿌리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 딱 두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해결점,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생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위협 속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하여서 그곳에서 무려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은 쉬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종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외삼촌과의 갈등이 있었고 착취가 있었고 많은 고난과 힘듦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원했던 것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정도 명예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야곱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외삼촌 집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내가 약속한 너에게 준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소유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의 자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빈몸으로 왔다가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모아서 성공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자수성가하여서 고향을 찾아온다면은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흥분되고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들뜬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지금 마음과 발걸음은
그렇게 가볍지가 못하고 흥분되지가 못합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찾아가는 소위 자수성가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과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그 발길에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걸림돌은 바로 형 에서입니다. 무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형은 그 동생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먼저 전했을 때에 이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자기가 길렀던 사병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20년 만에 고향을 찾는 그 발걸음이 그 마음이 흥분되어야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보통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지금 자신을 죽이는 형 에서로 인하여서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다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생한 이 자리에서, 성공한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살면은 육신적으로는 더욱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생명의 유업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야곱은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 주는 인생의 문제들,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의 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속에 엄습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정상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과거의 인간적인 그 모습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죠.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나눕니다. 선발대, 후발대로 나누어서 선발대를 먼저 보내고 만일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후발대는 도망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형에게 가축이라든지 재물을 많이 뇌물로 주게 되어지면 그 재물을 보고서 용서해 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형을 위한 많은 가축과 재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앞세워서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혹시 형의 마음이 변하여서 자신을 용서해 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급한 대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방책을 세워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가슴은 답답하고 죽음의 공포는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답답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독과 절망과 어렵고 힘든 현장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에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문제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을 그 답답함을 느낄 그때에, 그 약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히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야곱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 속에 지금 다윗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아직까지 자신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방식들, 이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진정한 문제 해결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관절을 치심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까지 내 자신을 믿고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감정이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철저히 내리고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말씀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끌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자아, 나의 모든 뜻을 버리고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꺾지 않는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야곱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불구되어 있는 이 야곱이 지금 무엇을 스스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관절이 부러져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렵고 힘든 문제, 생명의 위협 속에 빠져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 절박함이 간절함을 가지고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절이 부러져서 힘을 쓸 수 없지만은 지금 절뚝거리면서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야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동안 야곱이 했던 기도 가운데에서 어쩌면 정말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기도는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는 가운데 드린 기도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죽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부여잡고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 가지고 드려지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간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평범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지만, 우리의 믿음을 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그만큼 간절하게 그것이 마지막임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는 우리의 평생에 몇 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실 때에 순간순간 어떤 기도라도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응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고 기도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있고 아직까지도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생명을 담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습관적인 그런 건성적인 기도는 드리지만은 정말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기도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야곱이 정말 관절이 부러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질문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도 잘 아시고 야곱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위기가 생긴 것도 편안하게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고향으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해결 방법을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하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야곱이 자신의 존재 곧 실존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지금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너의 실존이 뭐냐? 너는 누구냐? 그것을 네 자신이 한번 돌아보고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금 왜 이런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네가 한번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자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적시로 야곱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부수적으로는 속이다, 집착하다, 약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은 항상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약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인가 집착하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철저한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삶이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얼마나 집착합니까? 여자에게 집착하여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그 삼촌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식에게도 집착을 했습니다. 특히 사랑을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너무 집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지배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집착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탐욕이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에서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철저한 인간적인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일종의 고백일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움켜진 자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집착하였고 약탈하였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위해서 살아왔던 철저히 인간 본능에 따른 그런 나약한 인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야곱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그 대답 속에는 야곱의 이름의 뜻인 그 모든 삶을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실존이 이렇게 비참하며 이렇게 탐욕스럽고 인간적인 본능을 가진 그런 죄악된 존재였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털어놓고 있는 그런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이름 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이란 이름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진리를 알고 기도와 봉사와 수많은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항전직이 되어지고
모든 충한 일을 맡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선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호경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본능으로 살아왔던 죄많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더욱더 믿음의 은혜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야곱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야곱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려는 존재천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야곱처럼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일 겁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 속에는 이제는 야곱의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변화되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움켜잡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녀, 심지어 취미까지도 우리는 집착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이 땅에서 높이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그것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이것은 자신의 것이고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 집착을 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새로운 변화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고서는요, 우리 인간적인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 앳된 그런 습성과 잘못된 본능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야곱의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성도를 대합니다.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 믿음과 신앙이 훌륭한 분도 참 많지만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은 얼마나 예수를 믿어야 변할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야지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물론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이룬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서로는 그렇게 용납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우리보다 더 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희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써 그 세상에서 우리를 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참 성숙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야곱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삶을 내리지 못하고 정말 계속해서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며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는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변화가 되었고 갈대와 같은 시몬이 반석인 베드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큰 자라고 교만했던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 겸손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산 증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야곱의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의지하셔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물드는 손길 내렸습니다. 김수용 집사님 가정, 조성윤 장로님 가정, 김용호 집사님 가정,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최원석 형제, 처소님 감사드립니다. 정태철 장로님 가정, 이은진 집사님, 박훈 권사님, 처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병추 성도님, 박영주 집사님, 좋은 가을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황노미 집사님, 손자 군생활 잘 정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필송 권사님, 심재성 집사가정, 김성희 성도님, 하나님 늘 건강 지켜주옵소서. 김남순 집사님, 김성호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가정, 윤혜윤 장로님 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강하늘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신진태 집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이만종 성도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이경숙 집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오억찬 집사님 가정, 김태갑 장로님 가정, 박영한 집사님 가정, 신방 감사드립니다. 최원 집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김종선 권사님, 군복무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염찬 형제, 이종화 장로님 가정, 전기숙 권사님, 김만수 장로님 가정, 전보강 집사님 가정.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 저를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또 감사를 따라서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 만나를 주시듯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계획과 갈증이 없게 하시고 육신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또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는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또 군생활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운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군생활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축교로 인도하게 하옵시고 또 모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사역지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복으로 채워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로 후원하게 하시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안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 주장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성경과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로 있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정 헌금을 드리며 또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귀한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동도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더러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그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형통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케 해주시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세웁고 하시는 모든 계획들 위에 우리 동도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또 능력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코로나19가 오늘 또 포항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월삭 예배 10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은 구역 지도자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한 달을 새로 맞이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시작하실 수 있도록 월삭예배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실 때에 또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성례식이 있게 되겠고요. 아마 성만찬은 오늘 당회에서 다시 결정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례를 받을 분이 2분 계시기 때문에 세례식만 다음 주에 거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좀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치유와 일상의 회복을 소망하는 찬양 간증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10일 주일 낮 예배 시에 강사는 고석환 선교사님이신데요. 세스폰 찬양 선교사이고 또 세계 20여 개국의 나라를 다니시면서 또 선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분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CTS 이렇게 간증한 내용들과 찬양한 내용들 또 각 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한 내용들이 아마 많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지네 화요일 날 개강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교회 그 김장한 김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가실 때에 봉사팀에서 아마 김치를 나눠 드릴 텐데요. 필요한 분들은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계된 신방 아래와 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106회 총회가 28일 화요일 날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원래는 3박 4일 정도 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윤혜원 장로님께서 총회 총대로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성총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박병주 성도님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일남성교회 되시겠고요. 해도 3구역 되겠습니다. 우리 은희술 지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바나바의 우리 정태철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주민 집사님, 정문 입사님 차남되는 우리 오염찬 형제, 그다음 군생활 이렇게 잘 은혜관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역 신고하겠습니다. 우리 씩씩하게 전역 신고하겠습니다. 벌써 공기가 빠졌네, 그죠? 차례 격리하고 전역 신고하십시오. 필승 신고합니다. 병장 오염차는 2021년 9월 24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참 군생활 고생이 많았고요. 이제 전역해서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염찬 형제 나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신 후에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나갔으면서 우리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